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산, 대구, 부산 우리 팀 부모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 기쁩니다.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일산, 대구, 부산 우리 팀워커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팀 부모로서 고생이 참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하실만 합니까?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쯤 돼서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폭풍 속으로 들어가시는군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글쎄 말이에요, 긴장됩니다 하고 겉으로는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 거야. 주일학교 훈련을 많이 받아왔고 내가 교육을 잘 시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별 문제 없을 거야. 사람들이 중이 무섭다는 얘기는 그냥 과장된 얘기일 거야.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 거야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3, 4년을 팀 부모로 보내면서 저는 이것은 그냥 폭풍이 아니라 정말 질풍노도, 뭐 폭풍, 매머드급 태풍의 경랑,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경랑 속에서 정신을 잃고 지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폭풍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점잖은 표현이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은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군대 가 있고 딸은 미국에 유학 중입니다. 4년 반 전에 애들이 고2, 중3 때 세례를 받았었고 지금은 아들은 군대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고 딸은 미국 플로리다 게인스빌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비교적 잘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후회될 만큼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중에 뭐 이 내용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면은 뭐 정규 예배도 있지만 또 가정 예배도 있고 다 하지만 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했듯이 사실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가정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대화인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중심 가정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과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과 세상, 두 번째 포인트는 통제권, 이 두 가지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팀 미니스트리를 3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인도해왔던 필 아스너 목사는 컨퍼런스에서 우리 베이로 목사를 만나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마디가 부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팀 부모가 팀 아이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으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팀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잠실 교회에 있을 때 장로 훈련을 받으면서 장로 컨퍼런스를 2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장로 컨퍼런스에 가면은 말씀이나 교제에서 주로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교회를 돌보는 것, 모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된 것이 우리의 개인적 하나님 관계이고 또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장로에게 중요한 일은 교회를 돌보는 것 이전에 자신의 하나님 관계와 자신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다면 여러분도 장로 역할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을 우리 김상창 형제가 읽어 주십시오. 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이집트의 막강한 군마, 많은 병거, 기마병, 막강한 힘, 이렇게 세상적인 막강한 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는 세상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또 세상에 있는 것을 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지 세상을 찾고 의지하는지는 우리 아이들이 잘 보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보일까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까? 저와 아내는 오래전에 PPT 좀 내려주시겠어요? 저와 아내는 오래전에 미션팀을 가느라고 또는 교회 일을 하느라고 좋은 직장들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싱글 때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참 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억울해해요. 아빠 엄마가 계속 좋은 회사에 다녀서 근무했으면 자기들은 금수저였을 텐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흑수저라며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빠 엄마의 헌신을 자랑스럽게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소리도 둘러서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가락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영적인 기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더 크게 영향 주면은 아이들은 더욱 영적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이들의 믿음은 부모의 확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일을 10년 가까이 하였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수억 원, 뭐 지금은 10몇 억도 되겠죠. 수억 원을 주면서 사는 집인데 자신의 집을 사면서 스스로 결정내기를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요. 옆에서 공인중개사가 좋은 집이라고 설득해서 자신에게 확신을 주어서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님은 집을 그냥 둘러보러 왔는데 옆에 공인중개사가 열심히 설득을 하니까 확신이 생겨서 그 당시 20억이니까 지금 굉장히 어쨌든 20억짜리 집을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자신이 결정하기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확신을 보태어주면은 자신이 결정을 내려도 안심이 되는가 봅니다. 사람들은 확신이 부족합니다. 남의 확신을 많이 빌립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확신과 믿음에 절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무슨 확신을 얻어서 가지고 있겠습니까? 부모의 확신이 그들의 믿음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가기 싫지만 억지로 가는지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과 시간 보내는 것, 발톱 모임에 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아이들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시하면 아이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의 확신과 믿음은 아이들에게
전념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PPT 다음 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이재호 형제가 읽어주십시오. 네, 시편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의 삶은 돈의 전쟁이죠. 그러나 크리스천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이겨요. 사탄의 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손은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고 2번 부귀와 영화까지도 얻는다고 합니다. 그의 또 의로움은 칭찬을 받을 거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세상적인 바람도 다 이루어지고 영적인 의로움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과외시키고 공부를 시키며 아이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대신 부모님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리스찬 삶을 잘 즐길 수 있으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런 것을 가장 우선시 한다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방법이 아닙니까? 제자 삶을 즐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전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임이 아닐 때와 하는 일이 별 차이가 없어요. 설교하는 것만 달라진 것 같아요. 전임이 아닐 때는 설교는 안 했는데 생각해 보면 전임이 아닐 때나 하는 일이나 지금 하는 일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와 아내는 전임이 아닐 때에도 집에서 하는 대화는 하나님에서 요즘 배우는 것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교회 이야기하고 형제자매들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때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고 주말이면 집으로 부부를 초대해서 시간 보내는 것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것을 즐겼습니다. 바이브톡 모임을 좋아했고 토요일 아침마다 멀리 차 타고 가서 바이브톡 큐티 모임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 그 장면들이 아주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달 하루 쉬는 토요일에는 아내와 제가 하는 일이 멀리 차 타고 경치 좋은 데 가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부부와 같이 시간 보내는 것입니다. 여유있게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그 다음 오후에는 형제자매들을 만나든지 또 소그룹 모임에 조인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즐기고 또 저녁에는 아이들과 시간 보내고 그 시간들을 그러니까 휴가 때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게 거의예요. 물론 아이들과 싸우고 분위기 험악할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것만 빼면 참 아름답게 기억되는 시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전임이 아니라서 시간적으로 제약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것 빼고는 그때는 아침 큐티하고도 또 사무실 시간 맞춰 빨리 가야 되고 밥물 시간도 없이 막 움직이고 했지만 지금은 좀 전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하죠. 사실은. 왜 전임이 아닐 때와 전임일 때와 하는 일이 비슷할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 삶 자체를 즐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부동산 사겠다는 손님에게 전화 오는 것도 반갑긴 하지만 그 부동산 찾는 사람보다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자매들과 통화하는 게 훨씬 더 즐거웠어요. 저희 집에서는 아내는 베란다에 늘 의자 2개와 탁자를 두고 기도실로 꾸몄습니다. 저희는 자주 베란다에 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거나 자기 방에 있다가 나올 때 엄마 아빠가 베란다에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아이들 안 해요. 그렇지만 자기 기도사항 엄마 아빠는 자기 이거 기도해달라 저거 기도해달라 요구는 많이 했어요. 아들은 전에 교회에서 나누면서 아빠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아침 일찍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자기도 결혼하면 부부끼리 엄마와 아빠처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먹고 사는 일 걱정, 노후 걱정, 아이들 일 걱정 많았습니다. 걱정 안 했다면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즐기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시간 등도 정기적으로 잘 보내고 싶었지만 욕심뿐이었고 잘 안 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가족 시간 보내더라도 분위기도 마음대로 좋게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빠 생각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분위기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러한 전반적인 제자 삶을 즐기는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마음 깊이 각인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제 아들은 여자친구 문제로 또 다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심겨져 있는 말씀과 확신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딸도 미국에서 지금도 전화로 엄마와 싸우고 하지만 싸우더라도 금방 다시 전화해서 사과를 합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의 삶이 큰 영향을 받았고 엄마 아빠의 믿음과 확신이 깊이 또 전염되어서 새겨져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원 시간 등으로 교회 예배에 빠지는 것은 저희는 별로 타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험 기간 중에 한 2주간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주중 예배 했을 경우에는 빠지긴 했지만 저희는 예배는 그렇게 타협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빠가 타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보다는 교회를 좋아했기 때문에 수능 2주 전까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예배를 좀 빠지라고 엄마가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예배 빠지고 공부 좀 하라고. 그래도 공부보다는 교회관을 더 좋아했습니다. 학원 등 문제와 관련하여 주중 예배 참석 여부는 제 생각에는 틴 인도자와 의논하여 적절히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율법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너무 자유를 많이 이렇게 본인의 선택에 맡겨놔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 의사를 존중하되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부모가 주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간을 봅니다. 주일 때 교회 안 가는 것을 간 보는 때가 옵니다. 이러저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대고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빠지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한 발 후퇴하면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빼앗긴 땅은 계속 못 찾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2발 더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기막히게 영리합니다. 부모가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강하게 기준이 있는지, 얼마나 무른지 찔러보고 틈이 있으면 파고듭니다. 아이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 경우에는 부모가 믿는 성경을 너희가 배워야 하고
엄마 아빠는 너희 보호자로서 이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고. 또 교회 가야 하는 것은 너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래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의사를 늘 존중해주고 귀담아 듣되 타협하지 말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아이의 자유에 맡기면 큰 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보았어요. 아이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 아빠, 아이로부터 인기 좋은 아빠, 그런 아빠를 가진 아이들이 교회와는 거리가 먼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저는 아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영적인 분명한 기준 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큰 화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다. 존중은 해주되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제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통제권, 가정을 화목하고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는 것이 이 통제권과 관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든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있을 때는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약하고 부모가 화를 내거나 매를 들면은 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틴으로 올라가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권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를 원하고 통제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반면 부모는 통제되지 않는 아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품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이때부터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좀 위험해집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매도될 수 없고 더 이상 화를 내는 것도 통하지 않을 때 부모는 다른 방식으로 통제를 또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용돈이나 핸드폰 사용 제한 등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중에는 말로 아이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죄의식을 갖게 만듦으로써 아이를 통제하려고 또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통제하에 두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아이와의 관계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나중에는 어느 폭력 단계를 넘어서 부자간, 육체적 충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지경까지 가면은 보통 아빠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고 참 자괴감을 가지게 됩니다. 무력감을 느끼며 인생에 대한 실패감으로까지 비약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때가 부모가 바뀌어야 할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때 바뀌지 않고 부모가 아이에 맞서 대립하기로 결정하고 실력 행사를 하기를 선택하면 그 다음은 그 가정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일반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의 관계가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평생 어려운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풀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음을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화가 나서 제가 매를 들고 다녔고 매 맞기를 거부하는 아이와 몸싸움을 하고 엄마는 말리는 형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자괴감에 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빠에게 정면으로 이렇게 거부하면서 대들 수가 있을까? 다음날 아침에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보아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는 책을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김상수 형제가 읽어줄 수 있나요? 저기 직원들이 옆에 있어서 안 되면 우리 광무선 형제가 읽어주세요. 안 되면 한상호 형제가 읽어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는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화해는커녕 제 아들을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질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깊이 회개하고 그때 제 인도자인 베이너 목사를 부탁해서 같이 또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제 마음에 많이 클릭이 되었습니다. 제가 깊이 회개했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들이 세례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성년이 된 지금은 본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합니다. 어른 대 어른으로 1대1로의 대화를 합니다. 어느 것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존중해주지 않으면 관계가 좋게 발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자기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통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자기 자녀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용서와 사랑으로 자녀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최선으로 부모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 3년 전에 부산교회에 외국인 군인 부부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으로 왔지만 그 군인 아빠와 아들은 심각한 감정상 균열이 있습니다. 아빠는 교회 전체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기도 했고 또 그전에는 몇 시간 떨어진 아주 먼 지역에서 있었지만 교회를 몇 시간씩 걸려서 올 만큼 교회에 대해 헌신하는 마음과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땄다고 영적인 마음이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 아빠는 아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할 수 있는 아들을 훈련받아야 하고 하루 할 수 있는 게임 시간을 정해주는 등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아들에게 아빠는 컴퓨터 선을 뽑아버리고 벌로 일주일간 컴퓨터를 못 쓰게 하느니 이 강대강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당시 중3 정도의 아들에게 그러한 강경책이 먹히지 않았고 반발만 불러서 둘의 관계가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이해하는 듯하였으나
본인의 확신, 본인이 아들을 통제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지속되었습니다. 부산을 떠날 때까지 결국 아들과 아버지는 감정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올해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성경 공부하고 있는 어떤 틴 아이의 아빠는 아들과 몸싸움까지 가는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심한 자괴감을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이 아빠는 이 이야기를 서울의 이미 세례받은 티나의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그 세례받은 티나의 아빠는 그 형제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그보다 더 심한 나는 우리 아들과 훨씬 더 심한 이런 싸움이 있었다네 하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두 틴 아빠는 회개하고 한쪽은 아이가 세례받고 한쪽은 아이와 한쪽 아빠도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아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가 틴일 때 부모는 변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면 정말 집안이 큰일 납니다. 재앙이 옵니다. 반드시. 통제하는 것은 영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백성을 지배하고 세도를 부리려 하지만 인자는 섬기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13장 10절) 박덕주 형제가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는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그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눈 두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 가정에서 삶으로 잘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나눈 요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PPT 띄워주십시오. 결론 1. 티나의 훈육은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하시게 하자. 2. 통제권을 내려놓고 화해의 사절로서 역할을 하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반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팀 워커로